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부를수록 저희가 우상에게 가고 있다. 혹여 위에 계신 자가 저희를 부른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짝이었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를 하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실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드라마를 보잖아요. 이게 드라마니까 우리가 봐줄만 하지,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일부러 엄마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신앙만 원한다. 그런데 나는 엄마에게 고기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양복도 사드릴 망정 교회는 죽어도 안 가겠다. 그 말만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무당을 찾아다니고 일부러 절간에 가는 이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사랑의 대상이,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오는 괜히 이웃집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앞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딸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안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걸음마를 시켰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른다. 내 사랑의 줄로 너희를 잡아주고 너희 목에 있는 멍에, 죄와 죽음, 사망, 저주, 그 멍에를 내가 풀어주었고 너희 앞에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주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건만 너희는 작심하고 아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와서 내가 부르면 와야 되는데 아예 우리는 안 일어날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도 우리가 이거 다스릴 때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판사에게 괘씸죄를 작용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요.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건 원래의 그 벌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할 가짜, 더 무겁게. 그래서 그 법률에 예를 들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아니 뭐 1억의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는데 판사가 줄 수 있는 최대치가 3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3년 이하다 그러면 거의 6개월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에 와서 판사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이 피고인 일어나세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러면 괘씸죄에 해당해서 판사를 모독하고 법정 소란죄로 3년을 맥시멈을 때립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돕는 기관들,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밥도 잘 사주고 사실 돈도 잘 씁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돕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걸 보면 이 안에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구제는 물에다 뿌리는 겁니다. 시편이 물에다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몇 날 못 돼서 거둔다 그러는데 물에다 뿌렸는데 흘러가는 물에다 뿌렸는데 뭘 거둬? 우리 손에서 떠난 재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을 이 교회를 도와주면 이 교회는 나보다 좋은 차를 타면 안 되고 나보다 좋은 것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이 안에 아주 인간으로서의 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돈 좀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다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차 타면 어때요? 그 차를 누가 부모가 아니면 다른 데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타기 싫어도 어쩔 수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봤자 소나타인데 나는 엑센트 타고 그보다 더 큰 차 스타렉스를 탄다고 이 안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김경순 권사님한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어.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는지 몰라. 그런데 김경순 권사님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해. 눈빛도 별로 안 상냥해. 그러면 이 안에서 속이 상한다니까요. 확 긁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누가 틀렸다, 누가 잘못하고 있다. 예전에 대만에서 만든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빙 번역을 해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 포청천이 여기에 이마에 반달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지? 반달이 다 그려져 있는데 포청천이 명관이에요. 명판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르세요? 마지막 판결에서 개작두를 계령하라 그러잖아요. 개작두, 대작두, 작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용머리를 그려진 막 용머리가 만들어진 무늬를 만들어진 그 작두 어마어마하게 큰 데다가 목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쳐라. 와, 나는 그걸 보면서 저게 인간이야, 저게 율법이야, 저게 도덕이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최고의 지혜예요.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는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이빨을 빼버렸으면 내 똑같이 이빨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빨 전체를 다 아작내고 얼굴을 작살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으로 네 눈 다치게 했니? 그럼 가서 눈만 빼. 너 이빨 다치게 했니? 입만 해. 다른 건 건드리지 마. 최소한 그거였어요. 율법으로 쩔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포화 상태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아예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저하고 함께 한 8, 9명이 챗GPT를 배웠습니다. 인공지능, 인공 AI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우리 남선노에 이제 한 전체 회원들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만 이게 반드시 이런 시대니까 이보다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AI가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발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지난주에 썼던 거 이번 주에 쓰려고 하면 벌써 이만큼 지식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께 쓸모가 없어. 배운 게. 여러분 이렇게 지식이 폭증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애들 공부시키지 마라. 막 말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외웠던 그 모든 것들. 그냥 공부는 해야 돼요.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AI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죠. 그죠? 그런데 공부로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걸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간 8명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막 돈 막 30만 원씩 내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막 가르쳐 주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기에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것처럼 자존심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배웠는데 2번이나 배웠는데 만들어봐 그러는데 한 사람도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만들어 보려니까 저는 이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같은 거 제가 만드는 작업들을 이미 한 4, 5년 정도 하고 굉장히 이게 능수능란하게 하고 이 AI를 가르쳐 주시는 이 강사님이 우리 유튜브를 보더니 제가 이거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교회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거 목사님 지금 다 하고 계시네. 목사님의 컨텐츠는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한국 교회에서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앞서 있는데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개념조차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들고 그 강사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혼자. 저는 배움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혼자 찾아갔어요. 이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서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딱 강의를 듣는데 못 알아듣는 부분, 알아듣는 부분이 더 많은데 못 알아듣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수다들면서 앉아서 시간 딱 한 6시간 딱 때우고 나서 이거면 안 되고, 내가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이 강사님도 당황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것으로 만들어서 그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 북한 동무 리 연숙 동무를 제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 할머니 있죠? 이제 전라도 사투리 할머니도 제가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 제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내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도 제가 다 만들어내고, 제가 거기다 집어넣은 건 제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상부터 시작해서 음악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이게 다 뭐 이렇게 통한 것 같아도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삼천포로 좀 갔는데, 여하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적인 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지막에 내릴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작두를 대령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아주고 불러주고 당신의 아들로 품겠다고 하는데 아예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가중 처벌을 받겠다고 뻗뛰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의 유황불을 하나님이 들어서 막 쏟아 부을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어찌 내가 너희를 지옥의 유황불을 떠서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옥의 유황불을 쏟아부을 수 없다? 내 이유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맞추면 안 돼요. 율법이라고는 테두리 내에서 대작두를 대령해라 해가지고 딱 잘라버리고 인간관계 쪽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이름의 뜻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작두로 그냥 갈라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개작두밖에 쓰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4장에서 말하는 막힌 담을 헐어서 너와 내가 막힌 담처럼 소통이 안 되고 오해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식과 온전히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하고 천리말리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관계, 그래서 결국에는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남남처럼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 목사와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목사님 한 4년 3년 정도는 쓸만했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목사님 설교 질린다. 한 22년 가니까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저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왜 이렇게 까실거리지? 이런 아픈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년 전보다 10년 전이 너무 고맙다. 참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동역자를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빚어가야 될 것,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이 예배당밖에 안 되고 이렇게 비루하고 못났어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계작도 대작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막 유황불을 쏟아갖다 부을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이, 나의 긍휼한 사랑이 이 안에서 불붙듯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 처음에 낳고 어린 시절 키울 때 얼마나 예쁘게 키우고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이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고 여러분들이 60 먹고 70 먹고 80 먹어도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아니 그때보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 정말, 나는 콩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믿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소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열일을 제치고도 나는 그것만큼은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돈 버는 일이 중요해도 나는 그 일만큼은 할 수 있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라, 내게로 와라 할 필요 없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항상 일어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써주세요, 오늘 하루 또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장례 일정을 치르고 왔잖아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토막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글로도 영상으로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장례 일정이 다 마쳐지고 이제 저녁이 다 되는 그 시간에 우리 황기성 목사님 가족 묘원에 갔습니다. 산 중턱에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깎아서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옆으로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저 앞에 한 500m 지점에서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황기성 목사님 이 전체 그 화장하는 과정을요, 이 화장터는 다 보여줘요. 들어가서 막 그 관에 불이 다 붙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주더니, 그러더니 나중에 그 작업을 1시간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그 관을 뒀던 화구에서 이걸 다 꺼내더라고요. 쫙 하고 꺼내니까 이제 그 위에 뼈만 한 이 정도 큰 뼈만 몇 개 있더라고요. 망치 같은 걸로 툭툭 뽀개더라고요. 그들이 쓰레기로 갔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쓰레 바지에다가 이게 빗자루로 쭉 쓸어서 담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쓰레기구나, 한 목사님이 쓰레기가 아니라 인간은 다 쓰레기구나, 대통령도 다 쓰레기구나, 누구도 다 쓰레기구나, 우린 쓰레기예요. 죄인들로 쓰레기 다 담아가지고 들 빠진 걸 갖다가 여러분 고춧가루 빠는 방아 기계 있지요, 거기다가 축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버튼 누르니까 툭 돌려서 쫙 곱게 빠더라고요. 딱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창호지다 싸가지고 함에 넣고 거기로 이전에서 그 배에다가 딱 집어넣고 딱 닫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황 목사님하고 32년을 살았어요. 농밀하게 제 스승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결혼 주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연배적으로 제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딱 18년 동안 제가 그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선배인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3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 목사님하고 마지막까지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 권 목사 고마워, 내 인생 90년 넘은 생애 중에서 딱 96세니까요 3분의 1을 저하고 함께 했는데, 노년의 친구로서 3분의 1을 함께 하면서 목사님도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년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중년 때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노년에 친구 사귄다고요? 요양원 가보세요. 주간보호센터 가보세요. 노인들이 친구를 사귈 수가 있나? 없어요. 고집들이 겁나게 세가지고 싸움만 해요. 그런데 황기성 목사님과 제가 32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누구랑 못 사귀어요. 제 마음을 나누는 목사님들 딱 한 분, 오종범 목사님 딱 한 분 계세요. 인간관계 10년도 못해요. 3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돼요? 저는 사람입니다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저는 종도 안 되고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엄장로님하고도 오래도록 가고 싶어요. 우리 최진영 권사님하고도 징글징글하지 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나 70 먹어 저기 70 먹어봐. 아유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런데 아유 징그럽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 설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아이고 저 인간 뭐 해봤자 맨날 그거지 뭐. 우리 뻔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다 딱 그 이만큼 모셔 딱 놓고 제가 앞에서 고속도로에서 확 지나가는 걸 딱 보면서 예배를 딱 하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딱 중간에 저 뒤로 돌아보십시오. 가족들 다 뒤로 돌아보랬어. 고속도로 쌩쌩 달려. 저 사람들 지금 왜 이렇게 달립니까? 뭐 때문에? 돈 벌라고. 그런데요, 저렇게 쌩쌩 달려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는 바보 천치가 되지 마시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십시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이도 지킬 수가 없고, 여러분 가족도 지킬 수 없고, 재물도 지킬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천국, 그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설교하는데 막 제 속에서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이 하루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작두를 휘두르는 명관 포청천이 되지 마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무덤의 한 줌의 죄로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하늘가족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